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손을 들어보세요. 이거 뭐 하려고 든지 아시죠? 옆 사람하고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도 편안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편안해야 됩니다. 아멘. 편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막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평안이다. 그런데 평안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맞는 말 같습니다. 민생의 문제가 제일 문제니까요. 이따가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이번 투표에 누굴 찍어야 될까요? 빨간 당, 파란 당, 황색, 녹색 누구 찍습니까? 정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찍어야 돼요. 예? 근데 잘 보이질 않아. 그래서 안 찍으려고 그러다가도 그래도 찍어야 되죠. 여러분, 동물은 먹을 것만 해결되면 약육강식의 그 투쟁 속에서도 다 내려놓습니다. 배만 부르면 그렇게 사나운 사자도 앞에 토끼 새끼가 놀아도 그냥 내비둡니다. 근데 사람은 채워지질 않습니다. 가지고 또 가지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그리고 괴롭게 만들고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 언덕에 오르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외칩니다. 성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울으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무슨 뜻입니까? 예루는 터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샬렘은 평안입니다. 평안의 터전, 평안의 나라, 평안의 도시를 얘기합니다. 평안의 도시라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진정 평안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도 평안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지난 초하루 예배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부한 것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서 보니까 아니 이게 아니고 내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좀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 거기에 들어서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27절에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너희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부활절 그래야 봐야 4일, 3일, 4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문도 못 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손발을 보이십니다. 내가 바로 그다. 얼마 전에 너희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고 말했던 바로 나다. 그런데 왜 너희들 평안이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평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배우고 진정 평안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어떻게 될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분은 이걸 가르쳐서 교회의 헌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복음서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위임, 사명, 보내고 끝납니다. 여기 보낸다는 말이 바로 아포스탈켄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왔습니다. 보냄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일터로 보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있게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르신 건 아닙니다. 훈련하고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모여서 힘을 얻고 확신을 가지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웃을 돕고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태어난 게 보내진 거고요, 우리가 가는 길 보내진 겁니다. 혹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보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바로 평안이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화만사성이잖아요. 가정이 편안하면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집니다. 가정이 편안하기 위해서는 가족 공동체가 편안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가 편안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불씨를 당길 수 있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편안한 사람 하나가 있으면 된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나 때는 그러면 꼰대라고 그런다는데 제 때는 놀이거리가 없었습니다. 놀이거리는 구슬치기, 딱지치기 이런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은 구슬치기를 잘해요. 닿다. 근데 어느 날은 다 잃어버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 실력은 출중한데 하다 안 하고 온 게 있어서 그래. 숙제를 안 하고 온 날, 숙제를 안 하고 미뤄놓은 날은 아무리 해도 지더라고. 다 잃어버려. 근데 숙제를 하고 난 날은 그냥 편안하니까 다 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보내신 바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걸 안 하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경 읽기 재밌던가요, 없던가요? 성경 읽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좋다고. 원래 좋아요. 또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숨 넘어가는 것 같아서 내가 조마조마한다고 그런 분도 있어. 어떤 분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가 읽고 있는데 아이, 다 읽고 있다니까.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성경. 그런데 거기를 또 읽어야 된다고. 아이, 그냥 듣는 거니까 짬짬이 들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장이 마음에 안 듭니까? 아니면 교회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듭니까? 행사가 마음에 안 듭니까? 가정이 마음에 안 듭니까? 내가 거기 보냈다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니까요. 그럼 그것을 다 해야 편안함이 오고, 편안해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놀랬죠? 사실 예수님은 그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건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이 상징적인 게 참 많습니다. 이 상징이라고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이 되었더라. 그런데 문제는 6장에서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다 멸하실 때쯤 돼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체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서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빚어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령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영이 떠나버렸어요. 육체만 남았어요. 진흙 덩어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진흙 덩어리밖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이 평안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으앙 하고 울잖아요. 그때 성령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에게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태어나서 거기 성령이 들어가고 나니까 개인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죄의 사람이고 사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건 또 어떤 때 불안할까요?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진공 상태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전구를 탁 떨어뜨리면 빵 하고 아주 폭음이 들립니다. 갑자기 공기가 모여드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비고 껍데기, 육체, 흙덩어리가만 있으니까 불안한 거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는 불안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멘. 자, 마지막으로 23절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들의 있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까? 사실은 없습니다. 죄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 안 한다고 용서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용서한다고 용서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죄의 권한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용서를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자유만 있지 미워할 수 있는 자유는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용서하지 않는 권한은 우리에게 주어진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워할 권세, 용서할 권세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들끓는 미워함, 이게 없어져야 돼요.
그래 평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어디서 생깁니까? 남과 비교의식이 어디서 생깁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해. 그것 때문에 우울해. 비교의식 속에 열등감에 빠져 있어.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용서했다. 네가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자기를 용서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볼까요?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 이종준은 너 이종준을 용서하노라. 나 이종준은 너 이종준을 사랑하노라. 자, 한번 해볼까요? 고백합니다. 시작. 나. 잠깐 거기다 내 이름을 부르면 어떡해? 다시 손을 얹고 자기 이름을 부르라니까요. 시작. 주여,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 감독이 감독했던 그 영화. 거기서 느낀 게 뭡니까? 저는 그거였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또 하나 느꼈던 거는 우리 예수님이 저처럼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으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겠구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하셔야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멘.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화란의 믿음의 어머니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앞에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하는데 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왜? 그 사람이 바로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언니를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학대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은 날 용서 못합니다. 저 인간은 용서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용서해라. 아니, 못합니다. 용서해. 난 네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는 네게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다. 나는 네게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라 나는 네게 용서하라고 명령하는 거다. 그 사람은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용서할까 말까? 용서를 못하겠는데 아이고 저 인간이 바짝 오는 순간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그야말로 지금까지 눌려있던 모든 것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끓는 가마솥에 눈을 넣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내가 용서 못한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마음은 용서할 수 없었는데 명령에 순종했더니 용서하게 되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을 원하십니까? 모든 일이 형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